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이 있었고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 뒤돌아보면 나는 그때 참 만족이 있었고 참 행복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할 기억대가 있을 겁니다. 또 나이가 이게 지나면서 또 뒤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죠. 나한테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생각도 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느 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을 때 진짜 내 깊은 곳에 만족과 행복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그 시간은 계속 기억이 되고 그것은 항상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보통 알 수가 없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획을, 뜻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어떤 계획, 경륜, 뜻은 세 가지를 여기 말씀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들, 즉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 무슨 뜻인가? 상속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대기업에서도 자기의 어떤 기업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상속하죠.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상속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됐다는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우리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고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뜻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결국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시기합니다. 이 우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도록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 바로 그것을 구속, 속량, 제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속, 속량, 제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함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뜻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쭉 6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3장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계속 예수와 함께 상속자, 예수와 함께 지체. 지체라는 거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뭐 손이 있고 발도 있고 뭐 눈, 코, 귀 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나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한 지체,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하나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하나 돼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끝에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영생이라는 언약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받은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께서 주신 영생을 다 소유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 50절도 읽어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졌지요. 그리고 나서 17장 3절도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죠. 영생 자체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13절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맛보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영생의 체험, 누림,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면서 이제 다음 시대에는 천년왕국에서는 영생의 최고의 누림을, 100%의 누림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줌으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요,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늘 오직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능력은 다 알죠. 여러분들이 참된 한세 성도라면 오직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 아들 안에 있는 축복의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의 풍성함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생길지어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생길지어다. 생각이 건강이 생길지어다. 지혜가 생길지어다. 여러분 자꾸만 입술을 고백하면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나타납니다. 우리가 4차원 영성에도 뭐예요? 몇 가지 항목 중에서 4차원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합당한 언어 생활은 창조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렸다.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보다 더 뛰어난 초월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이 공중에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초월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바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악한 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모든 우리 환경의 어려운 문제, 장애물들을 다시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복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 머리가 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능력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우리 3장 10절에 말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된 것은 바로 우리를 뭐로 삼기 위해서? 교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으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한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각 나라와 그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나라와 정치자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24절 에베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어요. 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일단은 몸이 되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하고 이게 붙어 있어야지 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서에 다시 한번 말하죠.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머리와 이 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은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우주에, 이 우주가 어떤 사람이 없으면, 세 사람이 없으면 공허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세 사람이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구속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것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바로 세 사람이란 뜻, 세 사람. 바로 그분의 세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이 머리와 이 몸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죠. 하나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일 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주님과 하나야. 이런 체험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사단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정리하고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이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바로 그의 몸은 교회. 바로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 되는 실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1장 9절과 10절에 써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우주는 사단의 배역과 타락으로 혼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지금 알고 싶어도 그냥 텅 많은 별들만 있지 거기에 어둠만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우주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이 우주를 앞으로 다스리게 될 텐데, 바로 이 세 사람이 우주를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된다는 것은 모든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 우주들이 그 질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주가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서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여기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살아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에 그렇게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났어요 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목숨 걸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 같은 일이야.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뭐 그때도 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나간 것은 참된 행복이 있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계시를 깨닫게. 아, 내가 왜 타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이 우주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몸이 돼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창조됐구나. 그럴 때 이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오늘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머리시고 바로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한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연인의 에로스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다 변해요. 근데 그 사랑의 진짜가 있죠. 진짜. 그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사랑이 진짜 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지금 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 한 몸입니다. 이 몸은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몸도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인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그림자죠.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의 참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너무 이 땅에 속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 수 있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는 진짜 만족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환경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질로 어렵고 질병으로 힘들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나왔죠. 더 기도했죠.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별로 바뀐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안에는 뭐요? 그래도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었어요. 왜? 참된 행복과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계획을 알 때 진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고, 이것은 이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마음껏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못 깨닫죠. 왜? 그들의 속사람, 거듭난 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여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진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기 기도하라 그럽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16절 읽어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것을 속사람이에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이 누구예요? 내 영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 기도할 때도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이 기도로 해야 돼요.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따라할까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속사람이 사람이 강해지면요, 모든 것을 깨닫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약하죠.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속사람 반대말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여러분들이 항상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죠. 내가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왜? 뭐가 느끼는 거예요? 겉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 어떤 일 때문에 난 실망해, 난 두려워, 염려가 많아. 왜 그래요?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항상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겉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으로? 속사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강건해짐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쉬운 일, 여러분들이 뭐 주일은 지금 오전이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저녁에 8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교회를 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지쳤고 뭐 직장 상사들과 또 일하는 동료들과 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육신에 피곤해서 피곤하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오늘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냥 어떤 분들은 교회 와. 힘들어도 와. 그 몸을 갖고. 그 사람이 피곤한 것은 왜? 겉사람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근데 교회로 와갖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아까 피곤했었는데 올 때는 그 피곤함도 어느새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있어요. 아까는 실망했었는데 그 실망도 떠나갔어. 왜?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게 진짜예요. 겉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겉사람 안에 있구나. 내가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몇 번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뜨거워지면요, 그 피곤함도 진짜 없어져요. 질병도 그래요. 연약함도. 왜 그 질병과 연약함을 느껴요? 겉사람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연약함과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뭐로?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런 계시들과 축복들이 누려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속사람 안에 있죠. 기도만 하면 그 생명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런 계시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다 믿어질 수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이죠. 17절. 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진짜 느껴져.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느끼지 못하죠. 체험되지 않죠. 그렇다고 그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의 체험은 달라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도 어떤 분은 느끼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하겠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적인 삶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상속자고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때 교회의 체험을 갖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처리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미리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동안 감추었던 그 영원한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다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직 능력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을 처리하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